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분노가 세상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1월 11일 날마다 기막힌 정의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노는 대부분 파괴적인 행위를 낳는 씨앗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를 몰아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분노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야말로 분노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17년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스티븐 패덕이라는 범인이 이 군중들을 향해서 총을 마구 쏘아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59명이 죽고 530명이 부상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스티븐 패덕이 왜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범행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동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동기는 아마 분노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분노 사회가 돼버린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인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분노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노를 통해서 이러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죄가 그 문으로 들어와서 나를 압도해버리고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는 이 가인의 모습,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요, 이러한 분노를 탈출할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법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법은 죄를 응정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노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방치하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빨리 처리할수록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폭력은 분노에 대한 표출이나 반응일 뿐인 거예요. 마음의 병인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는 이러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미워하는 시선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의 모든 구절 속에서 요셉이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분노를 안 한 것이 참으로 신기할 정도예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편애로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질투를 한 몸에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마치 가인처럼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합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요셉의 심정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지만 점점 갈수록 요셉도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분노했다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분노했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삶은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형들을 죽이리라, 이런 복수를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탈출을 실패해서 보디발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심한 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요셉의 인생은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을까? 아니, 적어도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 것일까? 이것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니 분노에도 마땅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이러한 분노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상황을 묵상하는 대신에 현실을 빠르게 수용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는 상황 판단이 빨랐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신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주 좋은 성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을 참 좋아했고 열심히 했어요. 상황 판단도 빠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배우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러한 성품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요, 내 안에 분노가 끔틀일 때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자리 잡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된 뒤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상황과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었을 때의 나이가 16살에서 17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온 분노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참 많이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툭 건드려도 화가 툭 나오는 그런 무서운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요셉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분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해결하십시오. 분노에 묶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분노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분노 다스리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